우리가 지난주 이 하나님의 교회, 특별히 또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하였죠?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서신에 특별히 이 서두가 인사말인 동시에 이게 앞으로 이야기될 모든 문제의 키예요. 해답이 이 서론에 있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죠? 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과의 관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권적인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 그러니까 소명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모여있는 그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 그렇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또 오늘 두 번째 이제 이 단락은 이 하나님의 교회가 또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사실 지난주는 하나님의 입장에서요.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부르심과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그러나 이제 우리 입장에서 사람의 관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에서 표현되는 이 말들이 서로 좀 다르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 교회를 볼 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어야지 건강한 교회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근데 또 하나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 고린도 교회는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인사말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4절에 그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정말 항상 감사한다. 그래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게 이제 5절, 6절에 이제 첫 번째가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가 모든 언변과 또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너희가 풍족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뭘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지식을 말할까요? 참 너희가 법률 지식도 많고 음악 지식도 많고 너희가 경제 지식도 많고 그 지식인가요? 언변이란 게 뭘까요? 이 말 잘하는 것이 뭘까요? 이 사도 베드로가 이 바리새인들과 재판장 앞에서 기탄 없이 말한 걸 보고 사람들이 야, 이 본래 학문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으로 알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잘할 줄이야. 자, 이 말 잘하는 게 뭘까요? 그 힌트는 바로 그 다음 6절에 나오죠.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있다. 자, 그리스도의 증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언변과 그 모든 지식은 뭐죠? 그리스도의 증거를 말해요. 근데 그리스도의 증거가 또 뭘까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인가요? 그게 모든은 아니죠.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의 증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죠? 천국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또 그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했어요. 또 그 우리가 우리 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대속해 주시는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을 주셨어요. 또한 부활하심으로써 사망과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영광을 알려주셨어요.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모든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 모든 지식이에요. 이 모든 지식.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족하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견고하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은혜를 주셔서 내가 감사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또 이 고린도 교회, 이 건강한 교회로서의 모습이 또 뭘까요? 두 번째 보면 7절에 너희가 또한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까 모든 언변, 모든 지식, 거기에 모든 은사예요. 자, 이 모든 은사는 뭐예요? 성령의 은사를 말해요. 성령의 은사. 너희 안에 성령의 은사가
부족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풍성하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가 있고, 사랑의 은사가 있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방언하는 은사가 있고, 통역하는 은사가 있고, 예언하는 은사가 있고, 그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주의 나타나신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 칭찬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또 세 번째, 이 고린도 교회가 또 어떤 교회예요? 8절에서 9절을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뭐죠?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유식한 신학적인 표현을 하자면 너희의 그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학에서는 우리가 아까 유식한 표현,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성도의 견인, 퍼시비어런스, 이거 성도가 견디고 참아낸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번역은 그렇게 좋은 번역은 아니에요. 성도가 견디고 참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견뎌낼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성도의 견인을 프리저베이션, 하나님의 보호로 번역을 바꿔야 된다. 저도 이제 그쪽이 좀 가까운데, 우리가 스스로 지켜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우리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에요.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에요. 신실한 분이세요. 믿습니까? 아멘. 자, 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감사하다고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잘 보시면 지금 이 인사 속에 이 성삼위일체가 다 들어있어요. 뭐죠? 주님의 말씀 증거가 견고하고 풍성한 교회예요. 성령의 은사가 풍성한 교회예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는 교회예요. 이 짧은 말 속에 이 사도 바울이 성삼위 하나님의 일체를 통하여서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모습만 보면 고린도 교회는 아주 뭐죠? 아주 건강한 교회예요.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지금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지금 많은 문제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도대체 이 말을 왜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접대용 멘트, 그냥 인사말, 그냥 좋으라고 하는 말일까요? 지금 사도 바울의 지금 마음에 고린도 교회를 봤을 때 지금 감사함이 넘쳐요? 아니면 걱정이 있어요? 둘 다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감사한 거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근데 걱정도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자, 일단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말에 진짜 감사하고 있는 거, 왜 감사할까? 일단 감사부터 볼까요? 이건 고린도 교회의 과거 모습을 봐야 돼요. 고린도 지역의 과거 모습. 이 고린도 지역의 과거를 보면은 일단 여러분, 이 고린도가 있는 곳이 지금의 그리스 반도예요. 그리스 반도. 거기도 반도라는 말 써요. 우리도 반도라는 말 쓰죠. 그리스도가 한쪽은 대륙하고 연결돼 있고 한쪽 이제 삼면은 바다하고 붙어 있어요. 그게 이제 반도인데, 이 그리스 땅을 이 성경에서도 크게 두 지역, 북쪽 북그리스와 남그리스도로 이 행정상으로 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북쪽, 이 그리스도 북쪽을 우리가 마게도냐 지방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마게도냐 하면 그리스 북쪽이에요. 그 다음에 아가야 지방이라는 말이 나와요. 아가야는 그리스도 남쪽을 말해요. 그리고 이 북쪽의 마게도냐에서의 이 수도, 여기 그리스도가 다 지금 로마의 식민지예요. 근데 식민지면서도 동시에 이제 행정적인 수도가 있는 곳이 마게도냐에선 데살로니가가 바로 북쪽의 수도예요. 그리고 남쪽의 아가야 지방의 행정 수도가 고린도예요. 이 두 도시가 큰 도시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북쪽의 평양, 남쪽의 서울 같은 거겠죠. 근데 정확하게 하면 그 항구 쪽이니까, 고린도는 항구 도시니까 부산이 더 가깝겠네. 근데 보세요. 이 고린도가 그만큼 이 그리스 남쪽 지방에서 거기가 중심지예요. 그래서 무역의 중심지요, 상업의 중심지요, 항구가 있어서 늘 새로운 물건이 들어오고 오고 가는 선원들이 많은 곳이 바로 고린도 지방. 근데 오늘날도 그렇지만 여러분, 무역이 있는 곳에
물질이 풍부해요. 그래서 여기는 향락이 있어요. 사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바다에서 지내고 오는 그 선원들이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쾌락이나 유흥 문화가 많았어요. 또 하나 오늘 뭐 얼마 최근에도 그래요. 대부분 바닷가가 미신이 많아요. 왜? 바다라는 그 엄청난 자연의 힘 앞에서 무능한 인간을 보게 되니까 종교심이 가장 높은 곳이 이 바다 지역, 그다음에 전쟁이 많은 국경 지역, 이런 지역들이 이 미신과 우상 숭배가 많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 향락과 사치와 또 이 바다의 두려움 속에서 그런 풍요와 안전을 위한 우상 숭배가 많은 곳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옛날 고린도에 대한 그 문화와 역사적 기록을 보면은 이 고린도를 어떻게 말하냐면 주정뱅이에겐 천국이에요. 그리고 정숙한 여인에게는 지옥으로 불렸던 곳이 고린도예요. 아니 그게 일반화됐어요. 그리고 이 고린도 코레라는 말이 있어요. 코레는 원래는 소녀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여자, 고린도 소녀라고 하면 이게 창기를 의미했어요. 그렇게 그 보통 명사로 쓰일 정도로 고린도가 그만큼 타락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고리스연, 고린도 사람 같다 하면 그게 뭐냐면 음란한 삶을 사는 사람이구나. 참 방탕한 삶을 살 때 우리가 고린도인 같다. 그래요. 또 고린도인처럼 말한다라고 말하면 저 사람 지금 거짓말하고 있구나. 이게 일반화된 말로 쓸 정도로 고린도가 이렇게 타락했어요. 그리고 보세요. 무역이 있고 상업이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물건을 사고 팔고 하니까 여러분 아세요? 세계 3대 거짓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나이 든 사람이 나 죽고 싶다. 거짓말이요. 처녀가 나 결혼하고 싶지 않다. 거짓말이요. 그 다음에 하나가 뭐죠? 장사하는 사람이 나 미치고 판다. 거짓말이요. 장사하는 사람은 절대 미치고 팔지 않아요. 세일에 또 세일하고 90%를 세일해도 뭔가를 남아요. 아니 이건 믿습니까? 할 필요도 없어요. 이건 거짓말이요. 근데 뭐죠? 이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타락한 곳인데 서로 속고 속이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 어떤 문제냐면 끄떡하면 소송이 있는 거예요. 고소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은 한국도 이제 점점 늘어났지만 참 미국은 제가 산지 얼마 안 됐는데 다행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까지 제가 수를 당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 나라가 정말 수의 천국이더라고요. 끄떡하면 수야. 근데 보세요. 고린도가 이런 곳이었어요. 근데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불러냈어요. 그래서 그 옛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서가고 있어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이게 인사말이 아니고 접대용 멘트가 아니고 진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렇게 이와 같은 삶 속에서 부름을 받았는데 여전히 그 옛 습관이 남아 있어서 고린도 교회에서 또 문제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소송을 하더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음행의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상의 재물 가지고 여전히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일단은 칭찬한다. 여기 아까 열쇠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더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내 교회로 섬겼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경고해주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으면 되는데 그것이 있어요. 그런데 너희 안에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조금만 더 깊게 이제 좀 들어가 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있어서 건강한 교회는요, 말씀 안에서 서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돼야 돼요. 우리가 구약에서 호세아 4장 6절 말씀, 그건 저의 사명 선언문이기도 하는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리고 너희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나의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말하면 할걸요. 너희들이 뭘 알아? 우리가 더 잘 알지.
근데 지식도 지식인데요, 참 어설프게 아는 지식이 더 위험한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을 지식을 알지 못해요. 제대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신천지, 이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신천지를 보면서 가슴을 찌면서 솔직히 제가 진짜 회개했어요.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영적으로 이렇게 무뎌졌구나. 신천지가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전도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다 교회 다니는, 교회 앞에서 전도한 거예요. 말씀 안에 굳건히 서지 못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먼저 간절함과 믿음은 다른 말이에요. 내가 간절하다 해서 내가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러 성경 본문이 있지만 제가 두 본문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에베소서 4장 21절 24절 말씀 우리 교독하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다 같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옛 구습을 버리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본문 속에서 이 새 피조물이 되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다시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면 뭐죠? 너희가 예수 안에서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예수 밖에 나가면 우리는 여전히 또다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옛 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서 4장 21절에도 뭐랬어요? 너희가 진리 안에서 있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을 때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존재이지 본질적으로 의로운 존재가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가 죄와 사망의 권세의 종으로 붙잡혀 있던 그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존재는 바뀌었을지라도 근본 본질이 완전히 바뀐 상태가 아니에요.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 은혜를 덧입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끊임없이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을 때 나야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이 되어서 옛 구습과 옛 삶을 쫓아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 안에서 벗어나 버리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삼키러 다니는 사탄에게 우리도 잡힐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얼마나 이 죄가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우리 사도 바울의 한번 고백을 들어볼까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죠.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내 안에 더 이상 죄의 모습은 다 없어졌다고 말하고 있나요? 아니요, 내 안에 죄의 법이 여전히 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이 사망에,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늘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이 우리에게 방패가 되세요. 말씀이 그 악한 원수들과 마귀의 계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코로나, 이런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보세요. 제가 이번에 회개하며 기도하다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마지막 때에 세상이 이 예수로 인하여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라고 할 때, 예전에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그렇지, 우리는 세상과 좀 다르게 그래도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니까 세상이 우리를 시기해서 우리를 미워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전염병을 보면서 또 지금 이 국가에서 내리는 이런 결정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 있겠구나. 세상이 볼 땐 그렇죠. 이렇게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는데 다들 대중 집회를 이렇게 금지하고 있는데 저렇게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만이 옳다고 저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겠구나. 시기가 아니고 이런 방법으로도. 주님이 미리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저도 살짝 실족할 뻔했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볼 때 이 코로나는요, 아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하면 아직 피계의 요 근거인 것 같아요. 이보다 더 심한 것들이 앞으로 나올 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문을 닫는 교회는 그 다음에는 안 닫을까요? 그 다음에 또 닫겠죠, 또 닫겠죠. 점점 더 심해질 텐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이 땅이 유토피아가 되는 게 아니에요. 환난과 난리의 소문들이 날로 늘어가는 세상이에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겠구나. 근데 보세요, 말씀을 알기 때문에 또 이런 것도 있고 그 미움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게 돼요. 또 아까 출애굽의 말씀을 통해서 시편 91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찾아 들어오는 두려움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말씀이 있어야지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고집 부리는 거면 못 이겨요. 니들이 뭔데 우리를 모이라 말라 해. 이렇게 되면 분쟁과 다툼밖에 더 되겠어요. 근데 우리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데 여전히 아까 뿌리 깊은 죄의 본성이 있다는 거, 말씀 안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의 은혜가 안 되면 우리도 시험에 다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아까 했죠,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뛰어난 이 고린도인들이 그것 때문에 서로 분쟁해. 이제 다음 주부터 나올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바울파다. 이 사람들 지식이 없는 게 지식이 뛰어나니까 다투는 거예요. 근데 그 지식은 어설픈 지식이더라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이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한번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다시 굳건히 서라는 거예요. 다시 굳건히 서라. 하나님의 교회로 다시 굳건히 서라는 거예요. 내 교회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로 굳건히 서라. 두 번째, 아까 성령의 은사가 부족함이 없다 했어요. 성령의 은사. 사실 고린도전서에서 12장부터 14장까지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가장 사도 바울이 많은 말을 해요. 많은 교훈을 줘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너무나 귀한 은사예요. 달란트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은 찬양의 은사가 있어요. 섬기는 은사가 있어요. 다스리는 은사가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방언하는 은사가 있어요. 예언하는 은사가 있어요. 통역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 많은 은사가 있은 걸 우리가 감사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말씀 안에서의 믿음이에요. 내 믿음 좋다고 말하지 마세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어요? 말씀 안에서의 믿음.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건 뭐죠? 열매 안에서의 은사예요. 성령의 열매 안에서의 은사를 말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에 뭐라고 나오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처음 나온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다 울리는 꽹과리요 허공을 치는 메아리라. 다 필요 없다. 열매 안에서 은사를 활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은사라는 건 잘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가대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로만 하면 우리 성가대 오디션 보고 들어가야 돼요. 잘하려면. 그런데 열매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열매가. 사랑 안에서. 여러분, 그리고 또 이 사랑이 또 은사예요.
열매이면서 은사예요. 근데 그 또 사랑, 고린도전서 14장 보면 사랑의 특징이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죠? 제일 먼저 나온 게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 여러분 딴 게 아니고 오래 기다려주고 참는 거예요. 지금 잘 못해요. 근데 말해요. 그것도 못해? 그렇게 해서 되겠어? 아까 그랬죠. 열매 없는 은사만 있으면 시험만 들어요. 분쟁만 생겨요. 다툼이 생겨요. 근데 열매를 가지고 못한 거 잘했다고 일부러 거짓말할 필요는 없어요. 열심히 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냥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진짜 표현을 잘해야 돼요. 그 은사로 잘한 거 말고 열심히 하는 잘하는 거.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인내함이 없고 기다려줌이 없으면서 무슨 사랑과 은사를 말해요. 또 이 사도 바울이 사랑과 함께 특별히 고린도전서에서 강조하는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제가 있어요. 절제. 이 고린도전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 볼 거예요. 14장 33절을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니, 특별히 이 은사가 있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면서 질서를 깨트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방언한다 하면서, 예언한다 하면서, 나는 꿈을 꿨다, 환상을 봤다, 계시를 받았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절제의 열매가 없어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창조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여러분? 두 가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뭐예요? 질서와 채움이에요. 질서와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질서를 무너뜨려요.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죠. 너희의 은사가 감사해. 그러나 열매 안에서 은사가 있어야 돼요. 사랑의 열매 안에서, 절제의 열매 안에서, 질서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희락의 열매 안에서, 기쁨의 열매 안에서 은사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없어요. 늘 비판만 있어요. 지적만 있어요. 불평만 있어요. 원망만 있어요. 희락이란 열매가 없어요. 그 교회가 병든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는요, 주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서야 돼요. 성령의 열매 안에서 은사를 맺어야 돼요. 이제 마지막 하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세요.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세요. 믿습니까?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이제 다음부터 이제 실질적인 문제가 나와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뭘 말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가 뭐죠? 경외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 우리 주님이 하셨던 말씀부터 해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 히브리서 6장 4절 6절 우리 또 한번 쭉 교독을 하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다 같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자, 아까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근데 주님은 너희가 끝까지 견뎌야지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두 말이 서로 틀린 말이죠? 달라 보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우리가 로마서에 있어, 그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 세상 무엇이라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라고 선언했던 그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이건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구원의 확신이 지금 없는 사람 같이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죠? 히브리서에 너희가 성령의 은혜에 참여하고 한번 빛을 비침을 받았는데 타락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또 뭐예요? 이건 도대체? 여러분, 예전에 제가 잠깐 한번 말했고 한번 기회가 되면 쭉 한번 그 시리즈로 한번 할 거예요.
믿음의 역설이라는 것이 있고 모순이라는 것이 있어요. 역설과 모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역설이라는 건 뭐냐면 서로 다른 말 같아요. 분명히 다른 말 같은데 통하는 말이 역설이 파라독스라고 하는 거예요. 모순은 말 그대로 진짜로 반대되는 말이에요. 컨트라딕션, 완전 반대말. 예를 들면 이거죠. 예전에 뭐 고국 옷 로비 사건처럼 한 사람은 나는 옷을 줬대요. 한 사람은 안 받았대요. 이런 말은 뭐죠? 이게 모순이에요. 둘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거짓말인 거예요. 자, 근데 성경에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느냐? 죽는다. 이건 아니 죽고자 하는데 어떻게 살아요? 이건 틀린 말 같아요. 거짓말 같아요. 그런데 이 안에 통하는 게 있어요. 이게 역설이에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은 또 참 사람이세요. 믿습니까?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돼요? 이걸 모순으로 받아들여요. 근데 우리는요, 이걸 역설로 받아들여요. 믿음이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은 진짜 참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참 사람이세요. 성경에 누구든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또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누구 말이 맞아요? 근데 이것도 다른 것 같지만 모순 같지만 통하고 있어요.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어요. 제가 언제 한번 설명했어요. 하나님은 결코 후회함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후회하셨다는 말씀도 있어요.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세요. 끝까지 지켜주세요. 우리가 이 성경에 그 이제 조직 신학 속에 오웬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오웬의 3단 논법이라고 참 유명한 논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다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가운데 믿는 것 같이 보이는데 타락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웬이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타락한 사람은 처음부터 선택받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 전 믿습니다. 맞아요. 3단 논법. 문제는요. 하나님이 선택한 걸 누가 알 수가 있어요? 아까 했죠. 저 사람은 선택받지 않은 사람이야. 우리도 알 것 같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저 사람 정말 교회도 잘 다니고 신앙생활도 잘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지? 보세요. 성경 할 때 제가 처음에 말씀했죠.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선택하다면 절대로 하나님이 놓지 않으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 입장에서 보면 선택받은 사람 중에도 타락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그리고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말해요. 로마서 12장에서 11장에서 하나님이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는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리고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라.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성경에 여러분 배교에 대한 말씀부터 이 말씀도 성경에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절대 주권은 뭐죠? 성경에 기록된 건 우리는 다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짧은 이성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돼? 어떻게 후회함이 없다는데 어떻게 후회한다는 말이 있어? 어떻게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내 지식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내 스스로가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여러분 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역사적으로 조직신학자와 성경신학자들이 늘 부딪히는 부분들이 그런 거에 있어요. 조직신학은 이게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근데 성경에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그냥 다 믿을 수 없어요. 그게 성경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 역설이 우리에게는 통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면서 스스로의 자신의 틀에 말씀을 고정시키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뭐가 생겨요?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결국은 다 열매로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열매를 맺어가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을 못해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그 사람이 맺고 있는 열매로, 그리고 그 열매도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잖아요.
자,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죠. 회개하면. 그렇죠? 근데 아까 그랬죠. 그 말 가지고 그럼 우리는 모든 죄를 다 지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지식의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죄를 미워하세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내가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렵다 할 때 여러분 믿음에 확신이 없어서 이런 말을 할까요?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 안에도요. 제가 늘 그러죠.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할까 봐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전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라는 확신을 더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근신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속에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도리어 버림받을까 봐 하는 그 두려움이 우리 믿음을 약화시킨 게 아니라 저는 그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같이 살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모든 걸 용서해주고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러나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같이 살아 있어야 돼요. 고린도 교회가 지식 안에서 교만해졌어요. 서로 그리스도파다, 예수파다, 바울파다, 케바파다. 말씀 안에서 너희가 경외함을 잃어버렸어요. 너희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절대로 그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세요. 시건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틀린 말이 아니라 역설 안에 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근신과 겸손함이 저는 그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한 줄 믿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지키도록 해줬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입장에서 믿음을 지켰어요. 두 가지가 서로 다른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보호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를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라 이 말씀 속에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 안에서 의로운 심령들이 있어요.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말하지 못하고 고통하는 의로운 심령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위로를 얻었을 거예요. 힘을 얻었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하더라도 전능자의 그늘 아래 그 날개 아래 피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야. 보호하실 것이야. 하나님의 인친 자들은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야.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위로가 있어요. 또 한편은 뭐예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요, 온라인 예배, 정확하게 말하면 저는 일단 제 예배학에서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말씀을 통한 교육과 은혜는 받을 수 있어도 예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을 모여야죠. 모인 그곳에 계세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다니엘처럼 어쩔 수 없는 진짜 강제. 제가 또 이렇게 말하는데 만약에요. 뭐 여기 주 정부 군인이 와서 저기다가 뭐 세사들 감고 문을 다 했으면 그럼 못 모이죠. 이렇게 강제적으로 한 거 어떡하겠어요. 제가 뭐 그렇다고 군대를 이끌고 와서 싸우겠어요. 그런 힘도 없고.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하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우상의 제물 이야기도 나왔지만 너희가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냐. 우리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경외하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의 평안함을 누려요.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도 지켜야 돼요. 싸워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근신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
제가 또 재밌는 예와 예전에도 한번 했죠. 한번 또 할까요? 자, 한국에서는 그렇죠. 근데 미국이니까. 자, 남편은 크고 넓은 디즈니랜드로 놀러 가자 있어요. 디즈니랜드. 잘못 가면 디즈니랜드. 힘들어서. 그러니까 이 아내는 그 잘못 가면 디즈니랜드인데 이 가까운 좀 좁은 유니버설 스튜디오 가자. 그래요. 자, 남편과 아내가 이와 같은 문제로 서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났어요. 자, 세상에서 누가 이겨요?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아내요? 남편이요? 아니요. 목소리 큰 사람이에요. 무조건 디즈니랜드. 디즈니가 아니라 디즈니랜드. 유니버설. 누구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힘 있는 사람이 이겨요. 근데 예수 믿는 집안에서 이런 일이 생겼어요. 어떻게 되죠? 예수 믿는 집안에서 이런 생각. 누가 이겨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말씀을 떠올리면 남편 말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웠어요. 믿습니까? 아멘 소리가 좀 시원찮은데. 질서에 대한 말씀이 떠오르면 남편이에요. 그런데 사랑에 대한 말씀이 떠오르면 내가 내 아내를 죽도록 목숨처럼 사랑하라 했어요. 그 말씀이 떠오르면 그렇지, 디즈니랜드 디즈니 어떻게 해요? 유니버설 가지. 보세요. 질서에 대한 말씀이 떠오르면 남편 말 따르는 거고, 사랑에 대한 말씀이 떠오르면 아내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가진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먼저 떠오를 때 그 안에서 그 가정에, 그래서 남편 질서의 말씀에 순종해서 남편 말을 들어도 그 가정은 행복할 것이고, 사랑에 대한 말씀이 떠올라서 유니버설 가도 그 가정은 그날은 즐거울 것이에요. 근데 목소리 작아서 디즈니랜드에 끌려간 사람은 그날 진짜 디즈니랜드가 되는 거고, 유니버설에 끌려간 사람은 내가 이런 대접을 받고 그날 하루가 지옥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말씀 안에서. 그리고 성령의 열매의 바탕에서 은사를 만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내 지식의 틀에서 가두지 않아요. 왜 다 못 믿어요? 말씀하신 걸 다 믿어요. 비둘기 같은 순수한 믿음과 함께, 또 뱀같이 지혜로운 마음과 함께.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은 이 인사말을 통해서 이미 답을 다 주고 있어요. 사실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구체적인 걸 보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죠. 너희 안에 문제가 있는 거, 하나님의 교회로 너희가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너희가 너희 교회라고, 내 교회라고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아니라 사명을 내팽개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제지훈련 때도 나오겠지만, 사명을 지는 자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명을 또 말씀 안에 너희의 그 어설픈 지식으로,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에 더욱 깊이 서 나가야 돼요. 여러분,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 안에서 은사를 개발해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우리는 여호와를 또한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것, 그 경외함, 이것들이 있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 그와 같은 교회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 오늘 이 말씀 우리 가슴에 새겨놓고, 나는 과연 지금 어느 부분이 가장 부족한가, 연약한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가 바로 말씀 안에 굳건히 서고 성령의 열매가 있고 오래 참음과 절제와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의 열매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또한 동시에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유종의 미를 거둬야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내가 믿음을 지켜야지, 달려갈 길을 맞춰야지,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는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그 두려움이 오히려 더 큰 믿음의 확신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는
그와 같은 교회 되기를, 또 그와 같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